주신 것을 믿습니다. 꼭 들어야 될 말씀, 마셔야 될 생수, 먹어야 될 하나님의 양식을 준비하시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충만하게 먹고 마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예배 가운데 부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60대 되신 아주머니들이 대여섯 분 모였는데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가족들, 자식들, 며느리 이런 얘기들이 막 화제가 되었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 며느리는 살림을 사는 앤지 집구석에 있는 날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침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또 오후에는 미장원 다니고 또 시간 나면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쇼핑 다니고 도대체 집구석에 있는 것을 못 봐서 살림은 안 사는 거 아니고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며느리를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또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며느리 흉을 봐요. 얘기가 다 돌아가지고 한 바퀴 흉볼 만큼 흉보고 자식, 사위, 며느리 욕할 만큼 다 욕하고 다시 또 돌아왔는데 화제가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아까 며느리 욕하고 며느리 험잡았던 아주머니가 우리 딸 참 신랑 잘 만나서 시집 잘 간 것 같아. 얘는 아침에 나가면 요가 한다거나 수영한다거나 하지. 친구들 만나지. 미장원 가지 뭐. 정신없이 바쁘게 즐겁게 재밌게 사는데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참 시집 잘 가면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뭐가 다르냐면요. 며느리는 미움의 각도에서 보니까 살림 내팽개치고 아주 괘씸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움의 각도, 미움의 시선으로 보니까 당신 딸은 사랑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뻐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딸이나 며느리나 비슷한 삶을 사는데 시각에 따라 원수처럼 볼 수 있고 시각에 따라 천사처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 중에 소제목들이 여러 개인데 거기 보면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돈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몰락으로 가는 길이다. 돈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길은 몰락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프레임이라는 큰 책 제목에 여러 가지 소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소제목 중에서 얘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테레비 하나를 1,000불짜리 테레비를 사기 위해서 베스트바이에 갔는데 그 베스트바이 직원이 설명하면서 여기서 1시간만 더 가면 30불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똑같은 테레비인데 그 매장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그 말을 듣고 1시간 운전해가지고 1,000불짜리 테레비 사러 가기 위해서 30불 디스카운트 받기 위해서 1시간 운전하고 가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 하고 50불짜리 커피포트를 하나 사려고 베스트바이 갔는데 베스트바이 직원이 잘 설명하다가 똑같은 매장인데 여기서 1시간만 가면 30불 싸게 더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은 30불 싸게 받으려고 1시간 운전해가지고 그 매장에 가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지만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각 차이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1,000불짜리 30불 디스카운트 받으면 970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30불 디스카운트 밖에서 1시간을 운전할 때 가성비를 따지면 가격과 성능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죠. 그렇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더라도
돈이 1,000불짜리 TV를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30불은 절대로 크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상황을 바꿔가지고 50불짜리 커피포트를 사는데 30불 디스카운트 받으면 20불, 60% 세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0% 세일해서 20불로 살 수 있는 것을 사러 1시간 운전해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이요, 반응이 다 달라요. 1,000불짜리 엑스에서 30불은 별것 아니지만 50불짜리 타겟을 잡고 살려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서 30불 디스카운트 받는다는 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똑같은 30불인데 이 30불을요, 푼돈으로 보냐 큰 돈으로 보냐의 차이에 따라서 1시간이 아니고 1시간 더가 되는 거리도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프레이밍이라는 그 책에서 시각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부를 때 말이에요, 이 모슬렘 사람들은 전부 다 극단주의 모슬렘 사람들은 싸잡아서 이것도 테러 집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테러 집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천사들이라고 불러요. 천사. 자유의 천사.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단을 놓고도 어떤 각도에 보냐에 따라 악한 마귀들처럼 볼 수 있고 테러 집단 볼 수 있고 작은 천사들처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이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굉장한 다른 가치관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민 와서 살다가 보면 항상 예측하지 않은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갑자기 딱 당하면 그야말로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그 길을 갔는데, 수십 년을 그 길을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갔는데 그 길이 콱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도라는 거 있잖아요. 시선. 이게요, 똑같은 사물을 두고 말이에요, 어떤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 천지 차이로 달라져요. 이 노악에서 구름 하나가 쫙 뜨는데 정면에서 구름 뜨는 그 구름 모양을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근데 노악 옆쪽에서 한 45도 쪽에서, 메릴랜드 쪽에서 딱 보니까 그게 그냥 일반 구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처럼 십자가에서 딱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각도, 시각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원치 않는 힘든 일 만나가지고 도대체 길이 안 보이는 분들은요, 각도를 약간만 옮겨서 그 문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약간만 바꿔서 그 문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각도를 옮기고 시선을 바꾼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인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우리가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지금 26, 7년을 여기서 저 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우리 가정, 우리 집에 숟가락, 제가 뭘 먹고, 다 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저를 보면 뭐 볼 게 있겠습니까?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저를 은혜의 각도로, 은혜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딱 올라갈 때 어떤 때는요, 앞이 캄캄하고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하고 그냥 마음이 확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이 저 같은 것, 이 별 볼 일 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저를 쳐다보실 때 그 은혜의 각도로 보는 것 같고 믿음의 시선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제가 정신이 버뜩 뜨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해야 됐다는 이런 각오와 확신이 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면요, 전쟁은 항상 승리한 사람들은요, 우수한 무기와 그리고 전략이 분명히 있어요. 아주 강력한 그런 강한 무기, 그리고 전쟁할 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백업할 수 있는 B플레인까지, A플레인을 세우고 만약에 우리가 밀릴 때 어떻게 이런 B플레인까지, C플레인까지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전쟁 역사에 보면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거니까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사람 100% 져요. 전쟁은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자연 환경이 확 뒤집어 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갑자기 여러분 전부 다 사기가 충천한데 지휘관이 갑자기 두려움이 확 엄습해가지고 이러다가 나도 죽고 다 죽겠다, 군인들은 사기 충천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전세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가운데서 그야말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13장을 보면요, 13장을 보면 제가 오늘 14장 1절부터 14장 좀 6절 8절 읽고 15절만 13장 14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잘 들으시면요 13장 14장 충분히 여러분 다 소화될 줄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 찾으 13장에 보면요, 이 블레셋이 얼마나 군인들이 많은지 나와요. 전차만 3만 명, 기병, 말 탄 사람만 6천 명, 보병은 모래같이 많은 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수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사울이 물론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긴 했지만 군대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2절 말씀 1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이 13장을 보면요, 블레셋 군인들은 기갑부대만 3만 명, 이 말탄 부대만 6천 명, 보병은 모래같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뭐가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갔길래, 지금까지 뭘 했길래 칼 잡은 사람들은 사울왕과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어. 이게 참 이상해,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해시킬 만한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요,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19절, 13장 19절을 보니까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여러분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랫동안 여러분 지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철공을 싹 다 없애버렸어요. 철 가지고 칼, 창 못 만들도록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 철로 만드는 사람을 싹 다 죽여버리고 없앴어요. 요즘 얘기하면 여러분, 이 강대국에서 핵무기 만들고 신무기 만들어가지고 막 팔면서 다른 나라는 만들 때 못 만들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쵸? 얼마나 악하고 못됐습니까? 지네는 핵무기 막 찍어내고 만들어내고 막 그냥 신형무기 막 만들어가지고, 또 더 악질적인 건 뭐냐면 부추겨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놓고 자기네 무기를 거기다 팔아먹어요. 그거가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13장 15절을 보니까요, 더 우스운 게 뭐냐면 1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사람이 600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뜻 딱 보면요, 이거는 전쟁 하나만 하고 이거는 전쟁이 안 된다는 판단이 딱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군인들을 다 모아보니까 3,000명이었었어요. 3,000명이 군인인데 이 3,000명이 다 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싸워야 될 세상을 보니까 이게 자기네하고 너무 격도 안 맞고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때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막 다 도망가요. 13장에 보면요, 막 도망가서 바위에 숨고, 심지어는 우물속에까지 들어가서 숨고, 다 벌벌 떨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차 뛰고, 포 뛰고, 다 남고, 털고 가니까 뭔가 600명 남은 거예요. 도대체 600명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뭐,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600명 남은 거예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전쟁은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병이 3만 명, 기병이 6천 명, 보병은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어버리려고 그렇게 해서 전쟁하려고 진지까지 다 확보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할 수 있는 진지도 만들지 않고, 보면 13장에 보면요, 사울은 길갈에서 다른 곳으로 여러분 이주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쪽으로 갔다고 하지만 왕이 여러분 피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전쟁하고 싶겠어요? 다 항복하고 다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 전쟁 판도를 갖다가 각도를 바꿔가지고 다른 시선으로 본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이 오늘 6절에서 14장 6절에서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6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느니라. 이거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여호와의 능력은 수나 배운 지식이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요나단 한 사람이 전쟁의 판세를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강효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쓰디쓴 마라를 만납니다. 그 마라 앞에서 여러분, 왜 사람들은요, 조상 대대로 몇 대가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불러가지고 기름지고 젓가 끓이는 새 땅을 가게 해서 그 글로 인도하는데, 그거 못 참아? 그거 못 참냐고. 그리고 쓴물 앞에서 80 먹은 노새는 다리 벌벌 떨면서 지팡이 짚고 가는데, 지는 단물 먹고 백성들만 쓴물 주는 거 아닌데, 왜 모세에게 원망하고, 왜 모세에게 분노하면서 막 분노를 넘어서서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환경 가운데 그 문제가 사람들이 볼 때는 태산 같아도, 무슨 태평양 같은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통해서 뒤집어 엎게 할 줄 믿습니다. 충분히 뒤집어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도만 어떤 눈으로 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복잡한 문제, 정말 엄청난 데미지가 입힐 것 같은 그 문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살리는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나단 같이, 요나단도 여러분 사람인데, 요나단은 그런 것보다도 전쟁의 성패는 사람이 많고 강력한 무기 체계와 그리고 백업 플레인까지 다 세워놓고 완전한 이런 전쟁 준비해서 달려드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여러분 못 뒤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다 보면 닫힌 문 앞에 설 때도 있고, 원치 않게 열린 문 앞에 설 때도 있고, 이 닫힌 문, 열린 문 다 우리가 필요할 때, 열려야 될 때 문이 열려 있으면 축복입니다. 근데 열려야 할 때 닫히고, 닫혀야 될 때 열려지면 이거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열린 문도 만나지만 닫힌 문 만나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닫힌 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딱 서 있으면요, 누구나가 다 여러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 문 가야 될 줄,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알고 열심히 찾아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실망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우리 원망할 일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시각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찾아와서 이렇게 어렵게 내가 찾아왔는데 문이 딱 닫혔을 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나를 지키려고 닫아놨구나. 이런 시각으로 보면요, 그 사람 삽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문 하나를 닫으면요, 열어놓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닫힌 문을, 열린 문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시각 가지고, 내 인간의 시각 가지고, 내 각도 가지고는 절대로 그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면요, 열린 길과 닫힌 길이 구별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럽의 아시아에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6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 사건을 왜 중요하냐면요,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됐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유럽보다 먼저 아시아에. 이 아시아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됐다고 한다면 아시아 사람의 열정, 열심, 부지런함 아마 세계에 몇 번 뒤집어 엎었을걸요. 근데 아쉽게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케도니아에서 유럽 사람들의 이 환상이 보이는 거야. 일로 와라, 우리를 도우라. 근데 그 유럽 마케도니아 드로아 사이드는요, 다 바다고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배가 있고 뭐 비행기가 있고 뭐 그렇게만, 그 당시는 여러분 배를 타려고 몇 달씩 기다려야 되고 어디 가는데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거기는 앞이 다 막힌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절망적인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사인해놓고 내가 아시아 준비 다 해놓고 그거 포기하고 유럽 쪽으로 왔는데 하나님 왜 이러는 거야? 항구에서 바다에서 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넘어가지고 출애굽기 사건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죠?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마땅한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를 맞닿았어요.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저거 우리 노예들을 보내고 나니까 아쉽다. 저거 다시 잡아다가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는데, 저 가다 보면 홍해로 가는구나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게 애굽의 바로 왕이 보는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려지니까, 저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길을 잘 몰라가지고 해필이면 저 코스를 택해가지고 이제는 저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데 갇혀버렸다. 이렇게 바로가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시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홍해는 어떤 시각입니까? 길이 열리는, 우리를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 오래 전부터 길을 예비하시고 거기서 홍해길을 여시는 기적의 장소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뭐 멍청한 것들, 배우지 무식하니까 길도 못하고 저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새 땅으로 가기 위한 최고의 관문의 길을, 제일 안전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기적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는 장소. 우리가 어떻게 생각에 따라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나름대로 겸손하게 없는 살림에서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성경공부하고 열심히 내서 봉사도 내라는데 열심히 했는데, 만나는 일마다, 경험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건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맨 결과가 이건가 하는 이런 회의감, 의심감, 자괴감, 이런 거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에, 그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 그 믿음의 각도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각도를 가지고 닫힌 문과 열린 문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꼭 기도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도 나는 그 길로 가면 큰 불행을 당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직접 닫아놨걸랑요. 근데 그 나를 위해서 직접 닫아놓은 문 앞에서 열어달라고 땡짜 쓰고 에너지 쓰고 소비하고 힘 다 빼고 진 다 빼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렇죠? 이 말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일부러 다른 사람은 다 글로 들어가도 나는 못 들어가고 내가 들어갈 차서 꽉 막아버렸다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소비하고 낭비하고 허송세월 보내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인생이 깁니까?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놓은 문 앞에서 땡짜 쓰고 허비하고 소비하고 낭비할 정도로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려놓으신 길과 닫혀진 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믿음의 시야를 주십시오. 이 고백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인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 앞에서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문제도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이건 불행한 문제고, 이거는 힘든 문제고, 여기 이 문제는 진짜 저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문제인데, 쉽게, 아주 쉽게, 예상보다 훨씬 쉽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어떤 시각에 보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십니까?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요. 내 칼, 내 창이면 충분히 싸워서 저들 다 죽여버릴 수 있다는 칼과 창의 시각으로 이스라엘과 다윗을 봤어요. 그렇죠? 3회상 17장이면.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사울과 블레셋의 골리앗을 어떤 시야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시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 블레셋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그 장수를 떡 불러놓고 마치 어린애를 책망하고 야단치시듯이 너는 칼과 창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 나는 하나님의 시야로 보니까 다윗이 충분히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문제도 똑같습니다. 뭐 복잡하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려가는 이런 결단과 이런 믿음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복잡해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시야만 잠깐 각도만 약간 바꿔서 보십시오. 저는 민수기 14장 사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12명이 똑같은 땅,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곳을 보고 와서 10명은 이상하게 얘기하고 2명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본 사람과 불신의 시각으로 본 사람, 그 차이인데 그 차이의 결과는 어땠어요? 40년 동안 생고생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플레인 A는 이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글로 보내려는 코스로 잡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플레인 B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10명 전체가 다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의심으로, 그 시각으로 보니까요. 우리는 못하고 안 되고 하나님 욕하고 모세 욕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플레인 B로 바꿔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고생한 건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쉽게 그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이 여러분 고생하지 않아야 될 고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각도를 가지고 볼 때 여러분 길이 보이고 이유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없는 것을 보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내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면요. 돌파구가 보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런 얘기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고?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랭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번뜩 차리면 살 길이 있어요. 어떤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언가를 여러분 찾으면요. 상황 뒤집을 수 있습니다. 왜 뒤집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은 수에, 전략체계, 무기에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무런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는 시각만 있으면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백성들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블레셋 살아보니까 전차 군인만 3만 명에다가, 그리고 여러분 말 탄 사람만 6천 명에다가, 보병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육군인데 그 사람들의 수가 모래알처럼 많아. 이게 무슨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다 두려워하고 다 떠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 도망가지만 요나단은 전쟁에 참석합니다. 왜? 요나단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뭘 봤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뭔가 딱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 마음에 새기십시오. 믿음의 눈을 주셨다는 것을 요나단은 믿었습니다. 이 백성 전부 다가 못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믿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여러분 그 13장 19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사울왕과 요나단만 칼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쵸? 기억납니까?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은요, 지금 그 전쟁에 앞서가면서 전쟁에 나갈 때 지금 뭐를 가지고 나갑니까? 자기에게 있는 칼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확신했어요. 첫째, 이 전쟁은 사람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결정된다는 그런 믿음의 눈과, 또 하나는 이 칼 내게 주셨다는 믿음. 예를 들어서 지금 요나단 한 사람이 지금 싸우러 가는데 요나단에게 칼 10자루를 다 끼워주고 그러면 그 10자루 칼 차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무기가 아니고 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훌을 탁탁 털어버리고 자기가 그동안 썼던 한 장의 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믿고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걸 믿고 그것 가지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얘 가면 죽는 거 뻔하니까 얘 아주 비참하게 죽겠구나 생각해서 사울이 안타까운 거 자기 갑옷을 벗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갑옷을 다윗이 입어보니까 이 어른 사울의 키가 여러분, 사울도 장수가 거인 같은 사람이에요. 키가. 근데 다윗은 애들인데 이 사울 왕이 미안하니까 다윗이 싸우러 나니까 옷을 입혀준데 그 갑옷이 너무 커서 땀이 질질 흘리고 칼을 매주는데 그 칼이 다윗 못 가져와요. 이걸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아닙니다. 다 털어내버리고 늘 자기가 양을 칠 때 늘 손에 썼던 거 막대기 안 하고 물맷돌 5개 딱 쥐고 나가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할 때 무슨 권총 가지고 무슨 특별한 매직 기술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늘 쓰던 지팡이 가지고 허개를 가르고, 그리고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옳은 길을 인도하시는 그 가지고 썼던 그것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저 사람들은 저런 거 있어서 좋겠다, 이 사람은 이거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게 하나님이 뭘 줬는지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지금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줄 믿고 그것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수진 장군 명량해전 영화 보셨죠? 그 이수진 장군이 그 간신 것들한테 그 농락당해가지고 그 왕이 여러분 모든 직분을 다 폐위시켜버려요. 너무 승리해서, 그러니까 승승장구해서 잘못하면 백성들 모두가 다 이수신만 하고 왕보다 더 인기가, 이런 간신배들 때문에 이 이수신 장군의 관직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평이 내버렸어요. 그때 이수신 장군이 맡았던 것을 원균이라는 장군이 맡아서 일본과 함께 7,000량 전투를 하는데, 이수신 장군이 그동안 만들고 준비해놨던 모든 전쟁 발자를 싹 다 잃어버리고 다 부서지고 다 대패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이 조선의 왕 선조왕이 참 미련하고 참 멍청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수신 장군을 다시 불러가지고 거기 가라고 하는데, 너 거기 가가지고 해군은 지금 몰살되다시피 해서 없으니까 그냥 백의종군에서 육군에 들어가서 네 부하들과 함께 싸워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수신 장군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의 배. 무슨
이 고기잡이 하는 무슨 뭐 하는 회사도 아니고 전쟁하는 12척의 배, 해군에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척의 배를 가지고 130척의 일본 외적 배를 박살을 내버려가지고 그 명랑해전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2척의 배가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이 아니고 다시 그 부대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는 12척 있고 일본의 사람들은 막 300척, 400척씩 막 갖고 지금 전쟁 들어오려고 하지 배는 딱 12척 있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슬슬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도망가는 사람 하나를 본벽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전쟁통에 도망가는 사람은 죽인다고 한 사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원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순신을 사랑하는 장수들이 우리는 안 됩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훗날을 도모하면서 장군이 우리 다시 준비하면서 좀 시간을 봅시다 할 때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할 때 이순신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썼는지 뭐가 있었냐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장수들도 군인들도 모두가 다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다 깨지고 다 파지고 빈손입니다라고 할 때 이 이순신 장군은 남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거리라는 판옥선 기술자. 이 판옥선이라는 건 뭐냐면 배가 요즘 모터가 달려 있어서 막 조정하고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게 하는 걸 판옥선이라고 합니다. 그 판옥선을 만드는 최고의 그 명인 정거리라는 사람이 그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북선을 설계한 나대용이라는 사람이 눈에 딱 보이고 그리고 이봉수라는 화약 전문가가 눈에 딱 보이고 그리고 삼도의 백기를 하루에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백기를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뚫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지만 군인이 이 나라 한번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 소수의 군인들이 그 눈에 보이고 다 안 된다고 했지만 이순신 장군에는 그런 몇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해가지고 세계 지금 미국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스위스, 영국 세계 지구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서는요 이순신 장군의 32전 32승 이게 교과서에 다 기록돼 있다. 그 병법 그리고 다 훈련받고 그리고 다 공부한다고 합니다. 세계 전무후무한 역사요. 32번을 싸가지고 32번 다 이겨버려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12척의 배가 아니고 남들이 다 못 보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화약 전문가, 이 배 전문가, 이 거북선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을 바꾸면요. 이 한 사람에서 조선을 여러분 일본으로부터 구하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발목 잡히면 안 돼요. 만약에 요나단이 자기를 떠나고 배신하고 무서워서 겁나서 다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전쟁에서 혹시나마 이기면 너희들 가만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갖는 동안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아주 그냥 증오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듣겠어요?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거 싹 다 잊고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7절에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 생명 걸 한 사람 딱 믿고 전쟁 시작합니다. 7절. 병기된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배반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도망가는 10,000명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렇죠? 한 사람 당신과 내 몸 던지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불 속에라도 떠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 한 사람과 함께 전쟁통에 들어가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9절부터 14절까지 그 장면이에요. 막 그냥 싸워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당면한 문제, 내게 생긴 문제를요,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면요, 보게 만들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꼭 요나단에게 목숨 걸 쓰고 함께 하겠다는 이런 사람을 붙여줬듯이 꼭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믿는 사람 다 떠나고 다 없어졌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남겨놓았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신다면요, 자꾸 없는 것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닫아놓은 문 앞에서 탄식하고 원망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떼쓰면서 우리의 에너지, 힘 다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과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열린 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성의 시각이 아닌 영성의 시각으로 보면 길이 열립니다. 자, 이성의 시각이 아닌 영성의 시각. 믿음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중요해요. 간단하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마음의 창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집에 창이 있잖아요. 그 창에서 우리가 밖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창이 동쪽에 있는데 서쪽 보고 싶다 그래서 서쪽 보고 싶다 해서 그 동쪽 창을 다 깨버리고 막고 서쪽에 창 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집 안에서 밖을 볼 때 반드시 있는 그 창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느낀 적 없습니까? 매일같이 똑같은 창에서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창으로 보는데 전혀 보지 못했던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장면인데 오늘 어떻게 갑자기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 딱 보일 때 그럴 때 없었습니까? 그럴 때 있어요. 우리 마음의 창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만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딱 보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하고 얼마나 그 영혼이 안타까운지 그 영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흔들어버리고 그쪽으로만 사정없이 몰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 똑같이 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각도를 그 사람 보는 각도를 하나님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어요. 그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에타라는 그림 아세요? 이태리나 이태리 가셔서 로마 대성당에 보면요.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베드로 대성당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라는 조각상인데 그게 뭐냐면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나도 놀랐어요. 그 피에타 상을 보면 노란 색깔로 치는데 그 금 색깔로 치는지 금으로 입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누가냐면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고 많은 얘기들이 구설수가 많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술의 천재고 저렇게 명인이 그 피에타상은 뭐냐면요. 마리아가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모습, 그걸 조각상 피에타상이에요.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꼭. 제 말을 듣고 보면요. 여러분들은 희한할 겁니다. 그걸 피에타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미켈란젤로가 만들어 놓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명인이 저렇게 훌륭한 작가가 어떻게 최고의 그런 미술가가 어떻게 저렇게 이게 균형도 맞지 않고 이게 어떻게 저렇게 만들까? 그리고 마리아는 너무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너무 그냥 곱상하게 하나도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만들고 그 자기 아들 되는 예수님 되는 그 33살의 예수님은 팔이 늘어져 있고 앙상한 다리만 이렇게 해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마리아에게 아니에요. 저렇게 균형 감각도 없고 밸런스도 맞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고 많이 구설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저게 앞에 봐서 전혀 중심이 맞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이 원망하고 많은 사람이 저거 잘못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한참 있다가 미켈란젤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신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마라. 하나님께 바쳐진 조각상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평가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잘못 만드는 것을 저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 웃었어요. 그런데요, 사진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미켈란젤로가 과연 예술의 천재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진이라는 거 참 중요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카메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찍어도 여러분, 각도에 따라 희한하게 달라지는 작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에타상을요, 어떤 작가가 위에서 딱 찍었는데 바티칸, 로마를 다 뒤집어놔 버렸습니다. 정면에서 보면요, 언밸런스예요. 맞지 않아요. 근데 위에서 딱 찍어보니까요, 완전히 예수 중심이고 사이즈, 균형,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고, 오늘 가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피에타상 한번 위에서 찍은 사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딱 봐도 미술에 전혀 문외한 같은, 저도 여러분 딱 보니까 이게 뭐 언밸런스 같기도 하고 좀 맞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위에서 찍은 사진 딱 보니까 예수님 중심이 딱 돼가지고 이게 균형이 정확하게 잡혀요. 그래서 역시 대가는 대가고 미켈란젤로는 미켈란젤로. 사람이 한참 지난 다음에 사이드를 어느 시선에서 보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면이 아닌 하늘의 시각으로 보고 관람객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야, 정말 천재. 그 위에서 딱 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천재답게 아주 사이즈, 균형, 모든 게 완벽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딱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도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여러분, 인간적인 이성의 시각으로 보면요,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교만한 위선자인지, 이게 가식자인지,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 진짜 예수 믿어야 될지, 사람의 눈 가지고, 이성의 눈 가지고 보면 진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자도 프라브럼도 문제도 심각해요. 실망과 절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희망이라고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시선으로 성도를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처럼 그 보잘것없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자투성이지만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성의 시각 가지고 사람 보면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고개 확 돌리고 싶은 사람, 정말 실망에는, 좌절에는, 절망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영적 시각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그 영혼 때문에 빨가벗기시고 뺨때기 맞으시고 발길질 차이시고 온몸 피투성이서 그 영혼 때문에, 그 영혼 살리려고, 그 영혼 사랑하려고 한 그 느낌이 영적 시각으로 보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래전부터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고 저 사람 참 힘들다, 저 사람 나쁘다 할 때 저 사람 나쁘고 문제 있다기보다도 내게도 저 사람이 있는 성향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안 보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적어도 정죄하고 나는 적어도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저는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슨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지금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상치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고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뿐이,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시각을 보고 할 때 여러분,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이 바뀌고 15절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15절 보세요. 들에 있는 진과, 이 진은 여러분 군대, 소대, 중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들과 모든 백성들이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다 떨어 땅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요나단과 목숨 걸고 요나단 믿고 따라간 그 두 사람이 철병거만 3만이고 기병만 6천이고 보병은 모래같이 많은 그 모든 백성들을 하늘도 땅도 군인도 다 벌벌벌 떨게 만들어버렸어요. 믿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세요. 요나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다 떠나고 다 배반하고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 붙잡고 무너진 상황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장 문제, 영적 문제, 모든 문제를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시각으로 보고 내 생각의 시각으로 보니까 기쁨도 감사도 없고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하면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